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창조되어졌죠.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는 전부 우리 통치 대상이에요. 다스림의 대상이다. 고목나무를 섬긴다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많이 줘도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빨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에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이불을 살 수는 있는지 몰라, 침대는 살 수 있는지 몰라도 단잠을 살 수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돈은 많은데 암에 걸려가지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잘 잡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쾌락은 살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생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원죄,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래서 증인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여러분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면, 재창조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죽여서 살린 겁니다. 팔 하나를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완전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옛날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그런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또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인데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야보다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이다. 엘리야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영감의 갑절,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늘 한계에 빠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자, 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났죠. 다 기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성읍에 물에 독이 있어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는데 그 물을 먹는 물로 바꿨잖아요.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 또 모압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 짐승들과 병사가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검은고를 탈 때, 그리고 샘을 팠을 때 그냥 물이 흘러 넘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군사와 짐승이 물을 먹고 먹고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물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막에 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태양이 반사가 되니까 막 이 핏물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피같이. 그래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군사가 서로 싸우다가 저렇게 다 죽었구나. 그리고 마음 놓고 쳐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물에 반사가 돼가지고 피로 보였던 거거든요.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에게 다 죽임당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빚진 그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 선지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제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시대 우상을 막았는데 그 신학생의 그 부인, 그 신학생은 죽고 그 부인된 사람과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갖다 놔라. 집에 요만한 기름, 요만큼 있는 기름을 그릇을 그냥 다 하여튼 그릇 있는 대로 다 갖다 놓으라고. 다 갖다 놓으니까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차가지고요. 빚 다 갚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기름 조금하고 그 가루를 가지고 한 번 먹을 건데 그걸 엘리야가 먹고 비가 올 때까지 그 오랜 가뭄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 그 기적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넴 여인이 애가 없었는데 애를 낳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애를 못 낳던 사람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 죽었는데 근데 죽은 아들을 또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열왕기하 4장 8절 37절. 근데 또 그 신학생들과 함께 엘리사가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국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다 죽어. 근데 그 독을 없애잖아요, 엘리사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 설명을 못하겠네 이거. 또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조금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다 먹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람 나라 장군이 나아만 장군, 아주 전쟁에 승리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갑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사람을 또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여튼 등등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죄의 종들과 제자들을 배출해서 그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시대의 우상을 막았어요.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끊임없이 재앙이 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도 그 쓰나미가 왔잖아요. 쓰나미 오기 한 이틀 전에 내가 쓰나미 온 후 이틀 후에 내가 일본에 들어가야 되거든. 강의하러 오우나도 하고 센다이를 가야 되는데 쓰나미가 와서 못 갔어요. 나하고 타이밍이 맞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묵던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요. 쓰나미에 쓸려나가 버려요. 오우나도가 작은 그 항구 도시거든. 거기에 그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지교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이카와 장로님이 세운 병원 바로 밑에까지 쓰나미가 왔어요. 만약에 그 병원을 이 쓰나미 밀려서 없어졌다면 그 오이카와 장로님이 모리오카 이런 곳에 막 그 지교회당을 막 호텔을 사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쳤거든요. 지교회당을 다 만들어놨는데 다 빚을 내 가지고 한 거거든. 병원 운영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지. 병원 밑에까지 쓰나미가 밀려왔더라고. 내가 가서 확인했다니. 근데 제가 그 실크 좋은 넥타이인데 그 호텔에 놓고 왔거든. 지난번에 강의하러 갔다가 내가 그 언젠가 같이 찾아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 찾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내가 1년 쓰나미 온 후 1년 후에 이종우 선교사님 나를 초청해서 갔었어요. 오전 설교는 이종우 선교사님이 하고 오후 설교를 내가 하는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전부 묵념하는 시간이지. 그때 2만 명이 죽었잖아요. 낮에 쓰나미가 밀려왔다고. 밤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어마어마한 쓰나미. 여러분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그 쓰나미가 일본 밑으로 왔었다면, 서남쪽으로 왔었으면 일본의 모든 기관 시설은 다 무너지는, 일본이 일어날 새로 재생할 수 없었을 텐데 좀 위쪽으로 왔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말고는 중요한 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상 섬겨서 그렇다. 앞으로 제2, 제3 쓰나미가 또 올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복음 전해라. 제가 이 얘기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왜 계속 전쟁 일어납니까?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섬기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심 없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걸 더 우선하고 다른 걸 좋아하면 어느 날 큰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한번 성경을 보라니까. 교회사를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신학교를 세워갖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그 시대의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거 있죠. 그랬더니 전쟁에 늘 승리하는 거 있죠. 특별히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도 막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전쟁에 지면 노예돼요. 이긴 나라 사람들 섬기는 우상 섬겨야 됩니다. 그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다. 아우지 탄광으로 다 가야 됩니다. 어쨌든 왜냐 기독교인들을 제일 두려워하거든.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스탈린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뭐 몇 천만을 다 죽여버렸죠. 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인데, 요아스 남쪽 유다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같은 왕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아스도 유다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이 요아스 왕, 이 요아스가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왕하 13장 14절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아버지 그래요. 네 아버지요. 아니 주의 종에게 왕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죠. 어떻게 한 국가의 왕이 주의 종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엘리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 같은 자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란 말은 변함이 없는 계획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쩌다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1000명 이상 안 되면 세계복음화 잘 못한다. 여러분 1000명 이상 돼야 우리가 좀 선교사도 보내고 하고 싶은데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거나 맨날 전전긍긍하다 세월 다 보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5,000 이상 되는 교회가 3교회,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교회라 그랬지? 어제 핵심에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7교회라고 그러더라고. 1,000명 이상 몇 교회라고 그랬지? 핵심 안 들었구만. 숫자가. 그리고 75%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교회를 키워서 자랑하자 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237개국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1000명 이상 안 되면 맨날 그냥 현실 유지하기 바빠.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엘리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니까 19절에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이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던 일 다 안 하고 가정도 버리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란 말은 아니에요. 그때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다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근데 이 엘리사는요 12겨리의 소를 몰았다고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마리씩 이렇게 소에다가 뭐 쟁기를 달아가지고 농사를 졌단 말이죠. 2마리씩 24마리의 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분홍이 아니었는가. 엘리사도 2마리의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엘리야가 오라고 하니까 그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 나눠주고 그 뭐 쟁기인지 뭔지 그 농기구를 다 태워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버리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자리도 회복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일생 딱 한 번인 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엘리사는 다 버리고 쫓아갔다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처음에는 어디 있었? 길갈에 있었잖아요.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갔지요?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어디로?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승천한다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나중에 요단에서 이렇게 승천했거든요. 근데 길갈에 있던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그냥 거기 있어. 다른 그 선지 생도들은 안 따라가는데 이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승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승천하기 전에 굉장한 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따라갔단 말은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좋아가지고 따라갔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왜 유목사님 그 집회 때마다 참여하고 그 훈련에 참여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승천하는 자리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만 따라와라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든 없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평생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여러분이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년에 2번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연락도 안 하던 인간들이 요즘에는 1년에 2번씩 만나거든요. 이번에도 또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더만. 근데 내가 또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까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특별히 사모님들이 다 병들었어. 사모님들은 어떻게 표출을 못해요. 목사는 그래도 막 설교라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모님들은 가정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복음 모르면요 병든다고. 그래서 막 암 치료도 하고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으로 평생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영감의 갑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절을 받았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개혁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 개혁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라는 얘기 있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막 승천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요청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라. 기회가 없어요. 이제 승천해 버리면. 그럼 여러 가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감의 갑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2장 9절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그때 로마의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셨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너희는 단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겨요. 오력이 생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세요. 외부로부터 무슨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지속해서 인도하신다면, 도우신다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5가지 힘, 엘리사와 같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너희는 단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뭡니까? 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바로 그겁니다. 영감의 갑절, 엘리사보다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그걸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 못 드렸지만 엄청난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어요. 진짜로, 사실로, 정말로, 참말로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복음 말고 또 다 양보해도 돼요. 손해 안 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 다 떠나가요.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여러분의 미션이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샬롬, 평강이 넘칠 것이고, 마귀가 통치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굉장한 불행한 일들이 밀어닥치겠죠. 여러분 자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지속해서 받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도움을 계속 받고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구원받을 사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래서 되리라. 이 엘리사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를 통해서. 왜?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 아니 뭐 요구할 게 많이 있을 텐데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선생님보다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내용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나머지 시급한 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건강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 증인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싹 다 책임지신다. 아멘. 엘리사만 무슨 특허를 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세요. 국내외로 사람을 붙여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시스템 세워져 가지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일부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내용을. 2부 때는 제가 조금 쉽게 편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1부는 전부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운동이 돼야 돼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다락방 운동, 운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넘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땅까지 가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운동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운동을 하려면 지속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필요해요. 다락방. 일정한 장소와 시간과 복음 메시지. 이걸 다락방 3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씩 아니면 뭐 몇 분이라도 만나서 계속 복음 말씀하세요. 복음. 다 또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결론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되죠. 영적으로 최고가 돼요. 비록 가진 돈은 없고 내가 배운 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최고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 이번에 대구 그 집중전도 신학원에 오전에 강의를 하고 밤 또 9시에 강의를 하라네. 중간에 내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 그 장로님, 그 이사간 장로님 내가 전화했더니 거기 너무 바빠갖고 만나지 못했는데, 카이스트 박사학위 받으려고 6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2년 몇 개월 만에 받았잖아요. 비결이 뭐냐? 대통령상도 받았고 지금 그 교수로 있는데 종신교수예요. 20년 돼야 종신교수가 되는데 한 3년도 안 됐는데 젊은 사람이 종신교수가 돼요. 지금 그 대학 총장을 바라보고 왜 총장 되려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엘리트 세워야 되지 않겠냐. 복음 가진 엘리트 세워서 세계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교수들 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총장이 돼야 된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누군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학업의 역사 일어나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꼭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서밋이 되고 따라오는 게 기능의 역사를, 학업에, 사업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 안 받고 유일성 응답 받는다, 뭐 굉장한 역사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패해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학업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 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문화 서밋이죠.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지금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 아람 군대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 있죠. 싸우지 않고도.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가지고 요것들이 뭣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 뭡니까? 그 영내로 들어온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몰살 당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먹여라. 저 군대, 아람 군대가 배가 고프다. 먹여서 다 돌려보내라. 다 죽여야 되는데 적들을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다. 눈을 떠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완전 포위됐어요. 아람 군대가 몰살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다 먹이라 그랬다. 돌려보내라.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적들을
멱에서 보냅니까? 잘 됐다 해가고 다 몰살시키지. 근데 오히려 저 배고픈 적들을 다 배불리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이게 보통 승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서늘하고. 자, 아니 한번 열왕기하를 주로 열왕기하 한 13장 13장인가 거기 엘리사가 죽습니다. 주로 엘리사 얘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마침 이 강단 흐름을 타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그냥 이게 통독을 해갖고는 내용을 많이 놓치거든. 근데 이럴 때 한번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 그게요 평생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답이 될 겁니다. 아멘. 꼭 좀 보세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 오셔갖고 다 이 두 줄에 앉으라고 신학원. 예? 강사가 괜히 막 이게 강의하기가 그냥 혼란스럽게 너무 흩어져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그득해서 좋아. 저기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그냥 요 한 군데 보면 옆에가 너무 썰렁해가지고 멀리 앉으셔도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엘리사와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우상을 막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시급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정말 말씀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의 우상을 막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